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80면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마심에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 144장 찬송하면서 우리 성찬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우리 성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장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언약 백성 삼으시기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이
전 예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흘리신 피의 권능을 믿습니다. 못에 찔리시고 창에 찢기신 몸을 상징하는 떡이 여기 있사옵고, 주님이 십자가 위에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붉은 포도즙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이곳에 찾아오셔서 임재하여 주시고 이 떡과 포도즙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 떡과 잔을 마실 때에 우리 심령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주님 오시는 때까지 날마다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께서 주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떡을 나누어 드리니 이것이 주님의 몸을 기념하는 떡인 줄 알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떡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고 세례받고 입교한 성도들만 경건한 마음으로 받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명령에 따라 말씀에 따라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나누고 먹고 마실 때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신령한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생명의 능력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분명하겠습니다. 세례 받거나 입교하신 성도님만 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혹시 떡 받으셔야 될 분 중에 아직 떡을 받지 못한 분 있습니까? 분잔하겠습니다. 또 주님은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여러 성도들에게 이 잔을 나누어 주리니 이것이 주님의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언약의 피를 기념하는 잔인 줄 알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잔은 조금 전에 떡을 받은 성도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놀라운 주님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에 참여함으로 언약 백성으로서 삶을 다짐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이 흘리신 피를 통해 허락하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일평생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분잔하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직 잔 받으실 분들 중에 잔과 떡을 잔을 받지 못한 성도 있으시면 손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잔을 못 받으신 분 있으면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우리 성찬 상포 정리할 동안 우리 143장 웬 말인가 찬송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이는 말씀인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우리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헌신과 희생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이 먹고 마심으로 유지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 또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매일매일 영육이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기록된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신비에 주의 말씀이 새겨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21에서 31절 말씀 가지고 언약의 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성찬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첫 성찬이 있었던 현장을 마가가 아주 담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만찬이 있었던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13절에 보면 이 성찬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리고 제자들이 유다를 비롯한 가룟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이 접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즉 우리가 오늘 거룩하게 성찬을 맞이했지만 예수님이 첫 번째 가지셨던 이 첫 만찬은 사실은 제자들의 배신과 또 제자들에 대한 의심으로 얼룩져 있었어요. 좋은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분위기가 가라앉은 제자들, 너희 중에 누군가는 나를 팔리라. 정말 누굴까? 이런 의심과 배신과 이 잠재적인 의심으로 얼룩져 있던 이 분위기 속에서 아마 제자들은 첫 성찬에서 감히 음식을 들 수도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누군가 예수님을 팔아넘긴다고 하니까요. 바로 그때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이 분위기 반전을 허락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하신 4가지 행동을 보십시오. 먼저 떡과 잔을 취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취하신 잔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취하시고 감사 기도하시고 나누어 주시고 받아들었다. 이 4가지 동사는 굉장한 것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무엇입니까? 오병이어를 떠올리지 않습니까? 떡을 취하시고 감사 기도하시고 나누어 주시고 그들에게 먹이셨잖아요. 칠병여를 떠올리지 않습니까? 이 2번의 무리를 먹이신 사건 때 행동했던 그 동사를 그대로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5병여를 7병여를 통해서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셨듯이 이 성찬에서 똑같은 동사들을 사용해서 이제는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울 뿐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해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 4가지 동사, 떡을 취하고 감사 기도를 하고 나누어 주고 받아든다는 이 표현은 사실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주로 자녀들에게 유월절 의미를 가르칠 때 했던 표현과 똑같습니다.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유월절에 떡을 취하고 부모가 감사 기도를 드리고 나누어 주고 자녀들이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때 무엇을 했습니까? 자녀들에게 유월절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쳤죠.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을 종살이하던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유월절, 이 절기에 이 유월절을 지키는 그 모든 구약의 전통은 사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을 상징하는 그림자일 뿐이죠. 예수님이 실제로 유월절에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집트가 아니라 세상 나라로부터 하나님의 택한 교회와 성도를 하나님 나라로 불러내시는 작전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제 이 성찬이 끝나고 다음날 날이 밝으면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될 것입니다. 그분의 몸이 찢길 것이고 그분 구원을 보증하는 언약의 피가 흐를 것입니다. 그 떡과 잔을 마심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새 언약에 동참하게 될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4장 성찬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되었음을 항상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 베푸신 은혜에 우리가 화답하는 방법은 우리가 예수님의 언약의 피로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되었구나.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성찬의 의미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4장 24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잔을 들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사실은 내가 곧 흘릴 십자가에서 흘릴 피를 상징하는 것이야. 그러면서 설명을 했어요. 그것은 곧 언약의 피다라고 했습니다. 마가는 언약의 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의 피라는 단어는 출애굽기 24장 8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24장 본문은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이집트 땅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이제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제는 그런 관계야. 내가 너희의 왕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내가 너희를 돌볼 것이다. 언약을 맺을 때 피를 통해 언약을 맺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그래서 언약의 피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맺는 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하는 피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메시아가 맺을 새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 34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한다는 거예요? 구약의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전에 이집트 땅에 나왔을 때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판판히 깨고 살았어요. 하나님은 나의 신랑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랬지만 실제로 주인으로 여기지도 않고 하나님으로 여기지도 않고 날마다 배반하며 살았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내가 메시아를 보내줄 텐데, 내가 내 아들을 보내줄 텐데, 그를 통해서 너희가 깨뜨려버린 그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겠다.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 새 언약에는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 죄사함의 언약이라는 거죠. 새로운 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이제는 돌비의 말씀을 새기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마다 성령을 통해 우리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되도록 새 언약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언약의 피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단순히 죄 문제를 해결하는 통로일 뿐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해 줄 뿐 아니라 새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언약의 피로 흘린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언약을 맺을 때 여러분 결혼 언약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결혼 언약이잖아요. 언약을 맺을 때 신랑 신부가 어디를 왔다 갔다 합니까? 중간에 레드 카펫을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걸 보고 많은 연예인들이 레드 카펫을 왔다 갔다. 그 레드 카펫은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중간에 피자국이 있는데 인주 대신 그곳을 걸으면서 이 언약을 깨뜨릴 시에는 내가 이 피 흘린 짐승처럼 죽음으로 갚으리라는 거예요. 내가 이 언약을 꼭 지키겠다는 거예요. 구약의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짐승의 반을 갈라가지고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어때요? 그 피가 흐른 인주 대신, 예전에는 인주 대신 뭐요? 동물의 피를 잡아가지고 내가 이 언약을 깨뜨렸을 때는 죽음으로 갚을. 무슨 말이냐? 이 언약은 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 말고는 깨뜨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고 피맹세하신 것입니다. 피로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약 백성이 되었으니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처럼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언약을 깨뜨리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고 다시 언약을 갱신시켜 주셨습니다. 그 일에 우리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자격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행하신 일입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다 갚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1년에 몇 번 드리는 성찬으로 그 은혜를 기억하지 말고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날마다 성령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내가 주님의 신부가 되었구나, 그런 정체성을 회복하고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과거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 되었구나, 이걸 확신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러면 이 험악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교훈은 고난의 떡을 먹은 자는, 이 고난의 떡과 잔을 먹은 자는 하늘의 능력과 도움을 받아 좁은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잔만 주신 게 아니고 떡을 주셨죠. 그런데 이 떡은 그냥 떡이 아니에요. 오늘은 카스테라를 먹었는데 카스테라가 아니고 6월절에 먹은 누룩 없는 떡입니다. 이 누룩 없는 떡은 누룩을 넣으면은 이렇게 발효가 되고 맛있고 이랬잖아요. 그러나 누룩 없는 떡을 먹어보시면 맛이 하나도 없어요. 신명기 16장 13절에는 이 누룩 없는 떡이 뭘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이 6월절에 먹는 누룩 없는 떡은 고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나눠주신 이 누룩 없는 떡을 먹었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면서 때로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이 땅에서 세상에 관영한 세상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나도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 그걸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고통스러운 십자가 길을 가셔야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6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죠. 26절, 14장 22절, 26절, 2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밑줄 친부모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이것은 내 몸이라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내가 목자를 채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고통스러운 십자가 길을 가면서 원망 없이 묵묵히 찬양하면서 가셨다 그랬어요. 26절에. 특별히 어디로 가셨습니까?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왜 올라가십니까? 기도하러 올라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그러니까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살 수 없거든요. 그러기에 자기의 능력으로 십자가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셨기에 여러분 그 순간에도, 마지막 순간에도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당하는 고난 앞에 불평하지 말고 주님처럼 주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뿐 아니라 야, 신앙생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어, 이렇게 장담하기보다 예수님도 내 능력으로 이 십자가 사명을 다 할 수 있어,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잖아요. 왜요? 하늘의 능력이 필요하니까. 그러기에 스스로 장담하기보다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베드로가 이 말을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야, 내가 고난을 받으면 양들이 흩어지리라, 너네가 나 다 버리게 될 거야,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위에 읽지 않았지만 흥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주님만 따라갑니다. 예수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만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능히 승리할 겁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기를 너 나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거야.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도 제자들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1절에 그런 일은 일어날 리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어땠습니까? 실제로 어땠습니까? 그들은 다 넘어졌어요. 예수님 뒤를 쫓는다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며 하나님의 가치대로, 하나님의 세계관대로 살면 이 세상 나라에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고난은 내가 기도 안 해도, 내가 감람산 올라가지 않아도, 그래서 감람산 올라가서도 꾸벅꾸벅 졸았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능력 받지 않아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어요. 자부했던 그들은 다 넘어져 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이 있었으면 예수님을 쫓는 자들에게 고난이 없겠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복음의 좁은 길을 뚜벅뚜벅 승리하며 걸어가려면 감람산의 기도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우리가 확인했으니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하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뚜벅뚜벅 그 길을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의 실패뿐 아니라 내일의 회복도 약속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겟세마네로 올라가면서 감람산으로 올라가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내가 이 언약의 피를 흘려서 이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그것은 내 능력으로 힘들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고백하면서 감람산에 올라갔잖아요. 감람산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에 올라가면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예언을 했습니다. 무슨 예언을 했습니까? 27절에 보면 나를 치면은 양들이 흩어질 거다. 너희 다 도망갈 거다. 첫 번째 예언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예언이 뭡니까? 28절에 오늘 읽은 대로 그러나 내가 부활할 건데 부활한 다음에는 너희와 내가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서 새 출발을 하게 될 거다. 두 가지 예언을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과 예수님의 예언처럼 제자들이 실제로 여러분 우리 역사를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을 버립니다. 초토화됩니다. 예수 공동체가 초토화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 제자 공동체는 초토화돼 버렸어요. 이것이 끝입니까? 이 예언이 끝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도망한다는 예수님을 잡으면 다 도망하게 되리라는 27절의 예언만 주신 게 아니고 28절의 예언도 있었다는 거예요. 28절의 예언은 뭡니까? 내가 다시 부활해서 너희를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 세울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예언을 하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미리 조심시키고 너네가 나를 다 도망갈 거니까 깨어있어 이런 목적인 듯이 보이지만 사실은 이 예언의 목적은 뒤에 예언에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제자들이 다 도망하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한 예수님이 도망한 제자들을 다시 불러서 갈릴리로 모으시고 그들에게 실패했지만 그들에게 다시 사명을 주어서 그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끄신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언대로 예수님은 부활했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두 가지 예언을 한 이유는 제자들의 배신을 책망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너네가 분명히 실패할 텐데 너네가 너네 의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하다가 실패할 텐데 그 실패가 끝이 아니다. 내가 부활한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과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그 부인도 제자들이 흩어질 것도 다 예언하시면서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내가 부활하여 너희를 다시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다.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 도망친 제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몸부림쳤지만 도망친 제자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동안 살면서 실패한 우리라 할지라도 주님이 다시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그 회복의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부활하여 너희를 다시 처음에 불렀던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만나고 너희에게 사명을 주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리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서 그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회복의 은혜를 약속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용기 내어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그 회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